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시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나아반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의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만을 저희들이 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받는 자들이 모두가 진정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위에 세워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 모두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기초 12-6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된 네피림 독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죠, 온디맨드 한국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KBS 작품인데요. 무엇이냐면 성물, 성물 제목이. 그 성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을 만났잖아요. 그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10계명의 사본을 가지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그거를 1년에 한 번을 개봉을 해요. 그거에 대한 주요 내용이에요. 세상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10계명의 가판을 갖다가 에티오피아에 가지고 왔다. 그거를 지금 성물이라고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회가 되시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했는데 곧 사람들은 딸만 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잡는 자. 보이는 여자마다 다 자기 아내로 잡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들을 삼았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서 나왔나? 하늘로부터 생기를 받아 나온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낳았던 자녀들, 곧 생명의 후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세상 기성신앙에서 보면 놀라고 자빠진 얘기죠.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무슨 명을 받은 자들입니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계시록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죽은 자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순종이 되지 못하고 잡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받은 사람끼리 자녀를 낳았으면 계속 생명이 되는데 짐승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바로 받지 못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습니다. 모든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여자만 가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는 모두 다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의 딸들을 골라 잡아서 10명이든 20명이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혼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신하고 사람하고 이혼한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난 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계속 봅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한 것은 그 전에는 생명이었는데 생명이 떠나서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고로 그 전에 생명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체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생명이 떠나게 된 자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120년이 밖에 못 산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전에는 생명들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그 당시 생명들은 950세, 800세, 965세 등 평균 862세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했을 때는 인간이 1000년 가까운 나이로 살았으나 이 생명이 육체가 되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된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봅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곧 생명을 받은 범죄하진 생명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영을 받은 자들과 결혼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버린 네피림 족속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시대에는 6종류의 사람이 살았어요. 첫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자, 둘째는 생종으로 창조된 자, 셋째는 뱀으로 창조된 자, 넷째는 생명의 후예들, 다섯 번째 불순종의 후예들, 여섯 번째
네피림 족속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기성신앙에서는. 만약에 아담 하와로부터 인류가 나왔다면 천지 창조가 6천년밖에 되지 않아서야 하는데 지금 수억 년 전의 화석들이 출토되고 있으니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에덴 시대에는 아담 하와 외에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라는 거를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천사가 뭐야? 천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사자, 곧 하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자입니다. 근데 이 천사에 다 세상에 영의 천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백세가 되어서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주셨지요.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는 장작더미를 제단에 쌓아놓고 칼로 제물의 목을 찔러 비참하게 죽이고 그것을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는 형식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아들을, 그것도 독자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제물로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이지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 일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표를 내 헐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처럼 환상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자가 영의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온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라. 모세가 대답하니 그 불이 점점 커지고 형태도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4차원의 세계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는가 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하늘의 소식, 곧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알려준 천사들은 영의 천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게 이하에게 복을 주시며. 이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곱이 어려운 환난을 통과할 때마다 천사가 이기게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1, 2년도 아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이러한 역사 현장의 하늘의 사자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결단코 그들은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갈멜산에서 까마귀로 선지자를 구해줬어요. 이 까마귀로 선진된 천사가 그 가뭄 중에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지요. 여기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천사는 영의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천사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나 중요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가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얻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하늘의 사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상의 모든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의 천사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성경상에 나타난 천사를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발표한다면 기성교인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관하여 바른 이해를 하여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육의 천사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상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4절 같이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과 같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님으로 했으므로 성경을 실상으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껍질로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천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찾아 그 실상에 대한 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를 보겠어요. 창세기 18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대접한 그들은 사람의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의 천사가 아니라 육을 가진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인자 때는 노술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입니다. 또 노술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도시 소담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트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수의 때에도 소돔 고모라 심판에 대하여 일구하여 준 천사가 사람 천사라면 인자 때도 예수님 때도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일구하여 줄 천사도 사람 천사가 우리는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나타난 천사들도 노색의 무교병을 대접받아 먹은 사람이며 또한 죄인들도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대화도 하고 녹과 그의 친구를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내 주었던 확실한 천사임은 우리는
깨달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영의 천사라면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인데 이들은 죄인들도 쉽게 볼 수 있었고 영의 천사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이들은 주는 대로 먹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복나루에서 야곱한 씨름한 천사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했어요. 이것을 보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굴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사람이잖아요. 만일 이 천사가 영의 천사였다면 어떻게 사람인 야곱과 영의 천사가 씨름을 할 수 있었으며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붙든다고 내가 나로 가게 하라 하여 부탁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천사는 영의 천사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람의 물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고의 다리뼈가 부러졌어도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사적으로 맺을 수 있던 것은 그 사람 천사가 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천사가 아니라 자기에게 복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천사가 사람이라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 사람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써져 있잖아요. 이는 내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진 것일까요? 이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딸이 아빠 옷 한 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안 돼. 지난번에 해주었는데 또 해달라고 하니 넌 염치도 없냐 하고 아빠가 거절하는데도 아빠가 딸에게 딸은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결국 아빠는 그 딸의 옷을 사주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실제로 아빠가 딸에게 져서 사준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준 겁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축복해달라고 생명 걸고 매달리던 야곱의 믿음에 결국 하나님도 반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붙잡아서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결국 야곱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바로 이 영의 천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통 우리들이 함께 지냈지만 이름 모를 땐 어떤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며 그 뒤에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외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왔었는데 참 말씀 증거 잘 하시더라고 말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강림하셔서 강림한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 결국 축복해주고 말았음을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입증하셨습니다.
잠시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얄뽕나루에 이르게 되고 결국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여 이지 못하게 되자 야곱의 환도뼈를 떨어뜨리고 나서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만에 영의 천사라면 부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영인과 보이지 않고 사라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날이 새면 그 전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육체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사람께서는 그 육체를 빌어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뜻하신 바 목적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떠나시려 했던 것입니다. 사단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진철해진 음식을 먹게 하였던 새 천사, 또한 많은 죄인들이 볼 수 있었던 천사, 이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작정된 섭리 속에서 관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들은 영이 아닌 사람 천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여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은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대접한 내용입니다. 만일 천사가 영적인 존재라면 어찌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사람이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 지낼 때 10년이고 20년이고 음식을 많이 차려 놓았어도 자손들이 절만했지 음식이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영체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사람 천사, 즉 하나님께 사람을 통하여 직접 나타나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수꾼의 천사에서 보겠습니다. 추수꾼의 천사. 요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데리고 가심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모든 선지자들은 낳고 하여 누구의 아들임이 나타나 있으므로 그 족보가 있는데 엘리야는 족보가 없습니다. 이는 어느 집안의 누구 자손인지 그 내력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엘리는 아는 바람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산에 가면 산바람이, 바다에 가면 바닷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며 육신으로 나지 않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앞으로 추수꾼 천사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요 영을 쫓는 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생명과 평안을 얻은 자요 전하는 자요 추수하는 추수꾼의 천사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습되는 세상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이 추수할 때는 세상 끝이죠. 이때 추수되는 알곡들은 천국의 아들들, 즉 좋은 씨가 되는 것이지요.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추수할 때 쓰는 날짜로는 말씀의 날짜로요. 이로써 천국의 아들들을 말씀으로 거두어 드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농부는 상해 땅에서 추수하지만 하늘의 사명자는 하늘에서 추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냈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걸 바로 깨우침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하늘로 보내는 겁니다. 추수꾼의 천사들은 땅에 있는 자들을 추수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였으니 하늘 차원에 있는 사명자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럼 천사들은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깨닫게 되겠지만 하늘의 실상을 아시면 우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내리니 거기서 울며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추수꾼의 천사가 와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풀무불을 던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듣기다. 바로 하늘에 속한 자는 의인들이요 알곡 백성이요 이들이 구원받을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성경에 의인들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성경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의인이 모인 곳에 온갖 악인들이 섞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속에 온갖 잡족이 섞여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나타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납자로 참 진리를 가진 자들 속에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물들어오는 자들을 속아내는 추수꾼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자들은 오늘 우리들 영육간의 진리와 인격이 겸비되어 있는 사람 천사로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구원의 메시지 남만 들고 전하는 하늘의 군대여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인자 때에는 노아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 끝날에 나타날 사람 천사, 즉 추수꾼 천사로 말미암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적과 기는 것과 공무의 해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임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33절 다시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사야 40장 22절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았으리라. 그가 하늘을 피었으며 고할 천막에 베푸셨고. 그동안 이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서 에덴 시대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 세상에 퍼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에덴 시대에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6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에덴 시에 6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존귀한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9장 나는 예수 따라가나 지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349장? 네. 나는 예수 따라가나 349장입니다. 틀린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한다. 340 나는 예수 따라가는 340? 9장. 그래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야. 그건 통합이죠. 옛날 거 349장. 아니야. 옛날 거로는 387장입니다. 387장. 지금은 349장. 347. 내가 새 찬송가를 말씀드렸네. 옛날 건 387장. 지금은 387장. 지금은 349장. 389장. 나는 예수 따라가. 387장. 387장.
경고합니다. 오늘 사명자 목사님께서는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어쩌 기도문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시는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꼭 수요 예배로 개최되니까 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은 자유의 날입니다. 유다 백성은 꼭 지켜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1,90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유다 절기의 내용을 설계해서 보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총회장님 2부 설교는 아침에 제가 받자마자 제가 듣고 또 요약을 하고 이미지를 영어로 만들고 요약을 해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총회장님 설교 내용은 요약을 AI한테 시켰더니 한 5분 내지 6분짜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갖고 이미지 만들고 내일이나 모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절기를 이해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열심히 하는 분부터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스가랴서 8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등록시키는 것도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게 하려면 주민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시켰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반발해서 못하겠다. 그래? 그럼 나가라. 그래서 이제는 가감하게 잘라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의 거민 백성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7월 10일 자유의 날도 통해서 요새는 비공개로 해요. 행사를 교수님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는 대로 여러분한테 행사하는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미주 동부 세광교회가 7영의 영과 같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등록된 1,009명의 모든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집 실로의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총회에서도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서와 각종 행정서류, 각종 지원사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5 왕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물질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또 박용석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모든 적을 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기도 모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009명의 실로 신학생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역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14만 4천을 완성하는데 주춧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리는 금 쓰이는 곳마다 60배, 100배, 10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